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자, 박수하면서 이 곡을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예배를 주목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다해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서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에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오니 이 시간 우리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육신과 세상의 가치와 게으름으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였음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상한 마음을 삼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더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세워주신 이창용 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시간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들이 위로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권능으로 분열과 거짓과 분노가 사라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새로운 세계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분별함을 주셔 세상의 유혹과 죄에서 지켜 주옵소서.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좋은 일꾼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동안 기도와 사랑으로 섬겼던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는 남천교회가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은혜를 부어주셔서 치유와 회복과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못자원한 양과 같이 고생하며 비지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함께 하시니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양에게는 아주 중요한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 시력이 눈이 너무너무 나쁩니다. 앞에 1m, 2m도 못 봅니다. 그래서 근접해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에 머리를 붙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 지어 다닙니다. 두 번째 특징은 다리가 매우 약하다고 합니다. 다리가 매우 약한데 이 털이 복슬복슬 나잖아요. 그러면 이 약한 다리를 또 덮어가지고 쓸 수 있는 다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이 다리가 짧은 거죠. 그래서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뒤집어진 채로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가스가 배에 차서 죽는데요. 세 번째는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발톱도 없고요. 뭐 날카로운 발톱 없잖아요. 뾰족한 이빨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확 물러가면 나도 막 같이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날개 없지요.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공격 당하면 반드시 죽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죽음과 매우 가깝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 눈에 한 양떼가 보여요. 그런데 그 양떼에게 목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심합니다. 여기 고생한다라는 단어는 심히 괴롭다는 뜻이고요. 이 기심한다는 말은 흩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심히 하는데 목자가 없어서 심히 고생하는데 흩어집니다.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살아서도 괴롭고 죽는 것도 괴롭고 그렇게 죽고 나면 더 괴로운 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 눈에 보이는 무리들의 영적인 상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목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2명, 제사장은 몇 명쯤 될까요? 2만 명. 그리고 수많은 서기관들과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어요. 나를 본받으세요. 나만큼만 하면 돼요. 라고 말하던 바리새인도 6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부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목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 양떼에게 목자가 있다 없다? 없다. 37절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많다? 적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즉 목자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어요. 교사라는 타이틀은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목자가 아닌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죽는다 라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가짜 목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양떼가 정말 큰일 났다는 겁니다. 이에 참 목자 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분은 가짜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두 가지가 다른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양떼를 마음으로 심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36절 말씀 앞에 부분만 화면 보시고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한 번 더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 불쌍히 여기시니 할 이 불쌍히는 창자가 흔들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눈에 사람들이 보일 때에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쳐다보는 게 사람 있네 이게 아니라 창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애간장이 녹아내린다는 말이 있죠. 양떼를 보니까 마음이 식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창자가 흔들리도록 마음이 녹아내렸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다 훤히 보시거든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선교사님 가족을 죽이려고 했던 가족들. 그 속을 예수님은 안다 모른다? 안다. 예수님은 보여요. 사람의 속이 시커먼지, 사람의 속이 교활한지, 사람의 속이 어떤지를 아무리 속이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예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이 사람 속을 볼 수 있다고 칩시다. 내가 딱 보면 저 사람 속이 보여요. 근데 저 사람 속이 시커매요. 너무 악랄해요. 너무 위험하고 너무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불쌍히 안 여기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내가 저 사람을 좀 알아.
알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저 사람 알아. 저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 라고 그 사람이 악하다는 증거를 막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람 속을 아는데 불쌍히 여기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 사람 속을 다 아신대요.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뭐하심이라? 아심이라.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다 아시는 거예요. 숨어있는 시커먼 속 다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놀랍게도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도록 그렇게 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 마귀가 가만 안 둡니다. 확 잡아가지고 평생을 질질 끌고 다니다가 결국은 갈기갈기 찢어서 집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저대로 두면 영원토록 고통당할 텐데, 저대로 보면 영원토록 죽을 텐데, 예수님이 보이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심히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목자의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이에요. 진짜 목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 때문에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마음을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고 우리도 목자가 되어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새 피조물이 되고 아싸 나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새 피조물이 되면 반드시 그는 목자로 부름받아 파송하십니다. 혹시 여기 부모님이십니까? 부모이신가요? 여러분이 바로 자녀의 영적 목자십니다. 여기 남천교회 직분자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남천교회 성도들의 목자이십니다. 각 전도회와 교육부서에서 임원과 교사이신가요? 여러분, 교사십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영적 목자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오늘 진급식 하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따르는 다음 세대의 영적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고 따라오거든요.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예수님 저렇게 믿는 거구나. 남천교회 성도는 이런 거구나.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영적 목자입니다. 어디 교회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 목자세요. 내가 회사 다닌다고, 가게 운영한다고 영적 목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목자세요. 나는 아랫사람이면서 나는 아랫사람이야. 그래, 나는 목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도 틀렸습니다. 질서상 사장이 내 위에, 우리 위에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직원도 사장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영적인 영향력은 신하가 왕에게도 미치는 게 영적 영향력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다니엘이 자기가 섬겼던 수많은 왕들에게,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하는 것을 보십시오. 한 개인도 국가의 권력자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관계 속에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누군가의 영적 목자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 목자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 교회 안팎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십니까? 모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적 목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그러면서 나에게 맡겨진 양떼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무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야?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게 참 목자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예, 저도 앉아있을 때는 옆에 하라 그러면 엄청 이상하더라고요. 이 양들이.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혹시 이 마음은 내 속에 없고 안 보이고 내 속에 칼 같은 잣대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경멸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지 반드시 신중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를 볼 때마다 측은하고 아쉽고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진데 그게 아니라 똑똑한 내 머리고요. 난 똑똑해요. 똑똑한 내 머리로 딱 보면 보이는 거죠. 비판하고 상대를 재단하고 상대 위에 서서 아래로 내려다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목자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참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 옆에 두신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참 목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진짜 목자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함께 실력, 그 불쌍한 사람을 뒤집어엎을, 불쌍한 상황을 뒤집는 놀라운 실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목자세요.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목자로서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심으로 양들에게 참 만족을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탁월한 실력자십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는 탁월한 실력을 가진 분이라는 말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병든 자도 고치고요,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 사망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자를 건져내셔서 다 살리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실력의 소유자세요. 여러분, 우리도 목자라고 했죠.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도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과 함께 그들의 삶을 바꿀 만한 놀라운 실력도 겸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에게는 실력이 별로 없습니다. 당장 자녀들을 보십시오. 당장 우리 자녀를 보십시오. 진지하게 자녀라고 보십시오. 마음으로는 영적으로 진짜 잘 먹이고 싶습니다. 진짜 소원입니다. 영적으로 잘 먹이고요, 잘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인도하고 싶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열정이 부릴 듯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을 불쌍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자녀로 길러내고 싶어요. 마음은 그 굴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됩니다. 제 총각 때 뭐 저렇게 밖에 못 키워라는 교만한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진짜. 근데 5명을 딱 낳고 나서요. 와, 존경합니다. 아, 내 마음대로 된 게 아니구나. 마음이 이만한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안 돼요, 진짜.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는지 모릅니다. 아빠, 내 방에서 좀 나가주면 안 돼? 웃을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나로 인해 사람들이 여러분 살아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영혼이 바뀌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혼들이 시원케 되고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실수도 드러나고 하나둘 주변에서 말로 상처받고 원했던 게 아닌데 오해하는 일도 생기고 지치는 일이 하나둘씩 늘어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얘기 아니고 교역자인 제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저는 영적으로 잘 먹이고 싶고요. 살찌우고 싶고 영혼을 시원케 하고 싶어요. 함께한 영혼들의 인생이 더 견고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력 없음이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진짜.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계심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양떼들이 정말 잘 살찌고 있는지요?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지고 있는지요? 배에서 영생하도록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했는데 희한하게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막 흘러넘치므로 주위에 있는 자들이 목을 축이고 배가 부르고 와, 당신을 만나서 진짜 제가 예수님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과 깊이 사귀고 있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라는 말을 여러분 과거의 말고요. 과거 지금 요즘도 경험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내게 맡겨졌지만 혹시 굶고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어떠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궁금해요.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예수님 닮은 실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과연 이 실력이 필요한데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실력은 어디서 올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실력은 사람을 바꾸는 이 놀라운 실력은 어디서 올까?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실력 어디서 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까? 내가 성실하게 차곡차곡 성실하게 준비하면 이 실력이 생깁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진짜 실력이 그렇게 해서 발휘되는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진짜 실력은 어디서 옵니까? 진짜 실력은 예수님이 나를 우리를 지명하여 보내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보내시면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38절과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앞에 얘기했죠. 예수님 당시에 실력 없는 목자가 많았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자들이 목자였기 때문에 그들은 실력이 없는 겁니다.
38절에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일꾼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죠. 12제자를 부르사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십니까?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부르시고 보내시고 보낸 자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서 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요. 실제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실력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실력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실력은 보내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우리를 보내시는 분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내 능력, 내 수고, 내 간절함이 실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님을 겸손히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합니다. 예수님 가라고 하는 곳에 순종하며 가서,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게 아니고요, 가라 하시는 가서 그곳에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것 말고요,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할 때 보내신 예수께서 자신의 권능을 부어주심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가서 예수님의 권능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때 우리가 보냄받은 그 장소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혹시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애쓰다가 지치신 분 여기 계십니까? 혹시 여기 책임감은 나에게 있는데 이상하게도 열매는 없어 계속 자책되는 직분자들과 교사들 여기 계십니까? 사명감은 내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 점점 작아지고 점점 두려워지는 성도님 계십니까?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실력이 있고요. 예수님께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의 영혼을 뒤집어 엎을 권능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믿고요, 겸손하게 그분께 엎드려 구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항상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요,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실력을, 그분의 권능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권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걸 믿고, 이곳에 주님이 나를 보내셨지요, 이 사명감 분명히 붙드시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높임받기를 원하며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기면, 그래서 간절하게 구하면 참 실력자 예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양떼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나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게 보냄받은 곳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누구를 자랑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봐라, 내가 이 정도 하잖아. 내가 하니까, 내가 손대니까, 봐라, 이 정도 되잖아 하면서 뭔가를 이루고 나면 꼭 자기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서 신기하게도 권능을 받아서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깨가 올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만 높여야 합니까?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빛나시게 하고 우리는 사라지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그저 주님께 사용되는 통로임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려 권능을 구하시고 받아 통로로 사용되신 후에 통로인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함으로
오로지 주님만 빛나시도록 하는 그런 진짜 참 목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겠습니다. 참 목자는요, 내 실력이 탁월한 자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항상 예수님께 붙어있고 그분께 권능을 구하며 그분만 빛나시기를 소원하고, 나는 사라져도 괜찮아요, 나는 어떻게 돼도 좋아요, 주님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며 납작 엎드릴 때에 우리가 보냄받은 가정과 교회와 부서와 전도회와 사회와 이웃들 사이에서 참 목자로, 예수님 닮은 참 목자로 우리가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목자 되어주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닮아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주님으로부터 받아 사람을 살려내는 권능과 능력과 실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남천교회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주님께 사용되는 참 목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진급식을 가집니다. 우리를 보고 따라오는 이 귀한 자녀들, 주님의 양떼이오니 우리를 통하여 권능이 드러나게 도와주셨고, 다만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자녀들이 주님을 따라 참 목자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남천교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신력자 예수님을 따라 참 목자 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부터 2025년도 남천교회 교육부서 진급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사 보고와 진급자 발표 및 서류 전달, 그리고 진급자 대표 인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사 보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 교사들의 수고로 많은 진급자가 있습니다. 진급자는 유치부 5명, 초등 1부 5명, 초등 2부 28명, 중등부 6명, 고등부 18명으로 총 62명입니다. 이제 유치부 진급자를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급자 5명 대표 권채윤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료준 권채윤,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천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치기에 이 수료증을 증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천교회 주일학교장 박신웅 목사.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죠. 네, 진급자 서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 1부 부장님은 등단하셔서 진급자 서류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넘어간 거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올라간 부서가 책임지는 겁니다. 자, 이제 네. 초등 1부 진급자를 화면으로 보여주십시오. 진급자 5명 대표 송하람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료증 송하람,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천교회 교회학교 초등 1부 전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천교회 주일학교단 박신웅 목사. 진급자 서류를 전달하겠습니다. 초등 1부 부장집사님, 초등 2부 부장집사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초등 2부 진급자를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급자 28명 대표 송채민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료증 송채민, 유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천교회 교회학교 초등 2부 정과정을 성실하게 마치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천교회 주일학교장 박신웅 목사. 요약상 할까요? 진급자 서류를 전달하겠습니다. 초등 2부 부장집사님, 청소년부 부장집사님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게 지금 이거 큰 겁니다. 28명입니다. 대부흥입니다.
이제 중등부 진급자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급자 영명대표 유지윤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료증 유지윤.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천교회 교회학교 중등부 정과정을 성실하게 마치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천교회 주일학교장 박신홍 목사. 진급자 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부장님. 청소년분 하나. 네, 중고등부는 합쳐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등부 진급자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급자 18명 대표 이로운 앞으로 나와주세요. 수료증 이로운. 위 학생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천교회 교회학교 고등부 정과정을 성실하게 마치기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천교회 주일학교장 박신홍 목사. 감사합니다. 진급자 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부장 등단하셔서 제가 청년부장을 올해 승했기 때문에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18명 올라갑니다. 잘 받아주세요. 진급자 대표 이로건 학생 나와서 소감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청년부로 진급하게 되는 이로운입니다. 저는 6년간 청소년부에 지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여러 차례 수련회를 거치며 이전에는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나오던 그런 교회가 아닌 저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엔 자주 하지도 않았던 기도를 청소년부 회장과 또 조장을 맡으며 저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한 찬양팀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할 때 느끼는 기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업으로 인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찬양과 말씀, 기도로 이겨내며 청소년부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올해 고3 1년간 조장을 맡으며 매주 토요일 목사님과 성경 읽기를 하고 리더십 교육을 받으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후 일주일에 조금 배운 것을 조원들과 나누며 조를 이끌어나간 것이 청소년부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항상 청소년부에 남아있을 것만 같았던 제가 이젠 청년부로 가야 한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청년부에서 저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보살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청소년부가 내년에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부서 진급식을 마치겠습니다. 연이어 연말 시상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5년 연말 시상식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성경 다독상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58명의 성도께서 121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수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58명 대표로 15독을 하신 우리 김봉수 집사님 앞으로 등단해 주십시오. 그러면 15독입니다. 큰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성경 퀴즈상 전달하겠습니다. 총 23명의 성도님이 매주일 성경 퀴즈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23명 대표 황규현 집사님 등단해 주십시오. 더 애쓰셨습니다. 크게 박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기도 반주 봉사상이 있는데요. 장기옥 권사님, 정원실 권사님, 주한나 권사님께서 1년 365일 새벽마다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축하하는 의미로 나오시진 않습니다. 박수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층 사무실에서 상품을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격려사 하시겠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졸업한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제 그동안의 수고한 것들을 뒤로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또 진급하는데 그곳에서도 잘 감당하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6년, 누군가에게는 3년, 또 누군가에게는 1년의 결실이 남긴 졸업장 그리고 상장 선물이 전달되었습니다. 지나온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졸업식 때마다 서울대학교 졸업 축사를 했던 허준 교수님의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먼 옛날의 나와 오늘의 나와 먼 날의 나라고 하는 이 낯선 사람들이 엉성하게 모인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의 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의 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나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주님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그리고 더 나은 내일과 영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기에 지난 시간 여러분이 흘린 수고의 눈물과 땀이 전혀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천교회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교회가 준비한 격려는 작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의 수고가 고스란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우리 주님이 만배나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급한 그곳에서도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라고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나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자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쫓아 달려갈 때 여러분은 어느새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상을 받으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참으로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격려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거 맞죠? 네? 네, 기도하고 마치면 되는 거죠?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받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교회학교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오늘 졸업합니다. 그간 3년 혹은 6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진급합니다. 그곳에서 잘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나아가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 믿음의 꽃을 피우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믿음을 잘 간직하여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고 이 나라의 꿈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되어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해주시되 그 믿음을 견고히 세워서 다니엘 한 사람으로 나라를 바꾸었듯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해 주옵소서. 그들의 장래의 진로와 길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이 일을 위해 수고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께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흘린 눈물과 땀을 갚아주시되 이들이 믿음 가운데 반듯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열매들을 가득히 거두는 교사들 되게 해 주옵소서. 1년 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읽고 주님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 수많은 헌신한 성도들, 곳곳에 이름 없이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애쓴 것들 우리는 다 몰라주지만 주님께서 다 아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만날 주님이 갚아주실 것을 알기에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달려왔듯이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신 은혜로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또 이 한 주 주신 은혜로 감당해가도록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상 광고로 회의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은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직접 넣어주세요. 12월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신년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에 NC 교사대학이 열립니다. 교회학교 교사와 청년부 조장은 모두 참석해주세요. 2026년 교회요람사본을 1층 로비에 비치합니다. 수정 및 추가 사항을 기록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